자,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연패연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창세기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12절 야곱의 고백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뉴욕 감리교회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아가지고 제목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요한의 이야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유사한 점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제목을 연패연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연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그 주요 내용이, 그 주요 대상자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징계였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심판이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 입장이 좀 약간 바뀝니다. 이제까지 요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의 영안이 뻥 뚫려가지고 하늘로 그의 영혼이 올라가서 앞으로 장차 벌어질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는 제3자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바라만 보고 적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의 주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금방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 열리면은요, 선수들은 열심히 뛰는데 관중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관찰하고 박수치고 야유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 이렇게 나서가지고 큰 심판을 땅에 내리고 있는데 요한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러네 저러네 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너 뭘 관찰자, 이제 너는 플레이어다, 너는 이제 너가 직접 뛰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들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 알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나는 여전히 뉴욕 감옥에서 관찰자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한 플레이어인가라는 것들을 보면은 스스로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어, 직접 뛰는 사람은 자기 팀이 지면 어떻습니까? 더 안타까워 더 열심히 하죠. 관중들 어떻습니까? 관중들은 야유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안타깝게 되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안타까워서 내가 더 나서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사람은 플레이어예요. 그냥 뒤에서 보면은 한국 같은 데 보면 한국에 특히 이 교회와 목회자들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문 보면은 막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역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요한아 더 이상은 이제 너가 관찰자가 아니고 너가 직접 나서서 이제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미래에 7년 동안 어떤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재림하신 후에 또 어떤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 그것을 모두 기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씩 다 떼어져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 두루마리를 너가 먹어버리라. 먹으면은 너가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너 입은 꿀같이 달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숨겨진 비밀을 요한이 다 듣고 나서 감동했겠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아요. 근데 그 말씀 다 읽은 다음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읽을 때는 감동을 받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는, 먹을 때는 달고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려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의 피와 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늘재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우성을 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은 그때 내가 너희의 원한을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이에요. 성도의 땀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눈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뉴욕 감옥에도 각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성도의 어떤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가 있어야 그 바탕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많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도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고 여러분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여러분들 어떤 골프를 친다든지 얼마나 유용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다 그 새벽기도 시간 아껴가지고 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내지 않고 그 헌금을 간들어 쓰면 얼마든지 내가 더 명성 얻을 수 있고 그 헌금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여러 잔 나누면 그만큼 내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은 희생인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아요.
누구든지 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쓴 것입니다.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는 달지만 먹고 나서 마음속으로 소화할 때는 쓴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다시 그 말씀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은 요한이 원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던 사람이죠. 너무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그때 대략 한 90세 정도 됐어요. 오늘날도 90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 90은 굉장한 나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지들은 다 죽은 거야.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나이가 이제 90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유배까지 왔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아 다시 일어서라. 왜? 너는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지 않았느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 너의 새롭게 된 그 마음과 새롭게 된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responsibility,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묻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떤 기도 중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뭐 입신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 입신도 하고 뭐 어떤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책임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미래에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봤으니 이제 새롭게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한은 유배지에서 패배자로 있었습니다. 잡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지고 밤모습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패배자에게 이 패배자의 정신을 버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잠언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도 다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천사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다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떤 큰 핍박은요 의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의인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지곤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뭐 교황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피해갈 수가 없고 시련이 오면 또 힘겨울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 나이 90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환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패연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영돈 장로님은 역사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좀 이걸 또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연전, 연패라고 하잖아요. 연패, 연전이라 하지 않잖아요. 연전, 연패. 근데 그게 연패, 연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반란 중에서 제일 큰 반란은 태평천국의 난이었어요. 이 태평천국의 난이 기독교와 관련돼서 일어난 건데 어쨌든 태평천국의 난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큰 군대를 정부 군대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토벌군을 보냅니다.
대규모 군대를 파송하고서 이제 연락을 기다립니다. 정부군은 이제 전세를 속히 알리하기 때문에 글을 짤막짤막하게 써가지고 계속 이제 황제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위에 딱 썼습니다. 그 단어가 연전연패. 전쟁을 했다고 하면은 패합니다. 패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거야. 황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 보고서를 올린 사람을 처단하고 그 장수에게 큰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대신해서 그 신하 중에서 아주 영특한 그리고 기계가 뛰어난 신하인 증국번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증국번. 그 증국번을 장수로 삼아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급파를 하는 것입니다. 증국번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전투를 하러 가서 봤더니 전세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국번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왕에게 계속 왕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써야 하니까 전세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근데 중국번이 제일 먼저 쓴 글자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내가 설교 제목처럼 연패연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 연전연패하고 연패연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연전연패는 전쟁을 하면 계속 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연패연전은 전쟁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졌습니다. 계속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도 지금 계속 넘어지는 삶이 많습니다. 100% 승리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100%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겠죠. 성경은 전부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 또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곧 우리는 계속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조차도 7번 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말은 의인이 무수히 많이 넘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무수히 많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연패연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연패연전의 삶을 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창세기에서 그 인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130이 다 됐을 때 그때 애굽의 왕을 만났죠. 애굽 왕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내 인생이 130년, 내가 130년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나온 것입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또 외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이 돼서 외삼촌과 그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 도주에서 다시 고향 쪽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생 전체가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은 도망을 하면서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뵐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즐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를 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서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꽉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꼭 지기만 하고 놓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으면 그걸로 만족해 하는데 더 많이 하면서 삼촌, 외삼촌, 나반의 양떼들을 다 이게 속임수를 통해서 가져왔던 그런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번에는 약복강가 앞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약복강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복강은 유명한 강이잖아요. 야곱 때문에 유명해진 강인데 이 약복강은요, 가서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강입니다. 개울 같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약복강이 생기는데 조금 흐르다가 곧바로 요단강과 딱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합쳐지기 전까지만 약복강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짧죠. 그 굉장히 조그만 강이죠. 그래서 약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내 것을 다 내어준다. 내 물을 요단에게 다 내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비워서 다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참 묘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암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움켜쥐는 사람이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는 약복강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히브리 언어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약복하고 야곱은 발음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발음은 유사한데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뜻은 완전히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복강 앞에 야곱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전환기를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지고 살던 인생, 모았던 인생, 그것이 이제 비우는 인생으로 이 강을 통과해야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약복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까지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모으고 속이고 투쟁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베풀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No.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야곱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을 해서 약복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넌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그 평생에 걸쳐서 사랑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즉, 형 에서와 씨름했고 또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고 또 외삼촌의 아들들과 씨름했던 그 마음속에 항상 사람들로 차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경쟁하고 증오하고 했던 사람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은 내가 누구와 투쟁하고 내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크게 불안에 떨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이 다른 인간과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내면에 온통 다른 사람, 김집사, 김사장, 박집사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보통 인간으로만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내 내면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베풀지 못할까? 나는 왜 희생하지 못할까?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 나는 왜 깊은 기도가 없을까? 그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씨름할 것도 없고 내 자신에게 너무 큰 연민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내 자신만 너무 생각하는 것도 큰 연민입니다. 그것도 비성서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새 타인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씨름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씨름의 대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헤어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약복강을 건너게 되죠. 그 한 번을 건너야 할 강인데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리라.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름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신약에서 이름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뀔 때 언제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꿔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머리알 같은 민족을 줄 것이고 너가 너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은 순간부터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항상 자기 문제로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씨름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약복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싸우다라는 거예요. 엘은 뭡니까? 엘은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한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통과해야만이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사람과 씨름했던 사람인데 이로써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로 나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성경을 보면은 또 한 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깊이 있게 태어나는 것인데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 지금 연전연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하기만 하면 연전연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연전연패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연패연전의 삶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집사님 알겠어요? 신성 집사님 앞에 앉아있네. 우리 신집사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그렇죠?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그런 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밤늦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딱 중간에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배가 금방 뒤집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즉각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죠.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파도가 잠잠이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항해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큰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역사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깨어나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얗게 밤을 새우고 있는,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절대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다. 에서와 전쟁해가지고 너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너는 안 된다. 에서의 상대가 안 된다. 에서와 싸우지 말라. 에서를 상대하지 말라. 먼저 나를 상대하고 먼저 나와 씨름하고 먼저 나를 이겨라. 그리하면 내가 에서를 잠잠케 하고 너로 하여금 그를 이기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실 씨름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고서 아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저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뭐 4살, 5살 될 때 아빠 나는 씨름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를 들어가지고 막 내팽개칩니까? 아니죠. 애들한테 져주죠. 애들한테. 그게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왜?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겨야만이 다른 인간을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는 야곱처럼 밤새워서 씨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연패연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연패를 하고 있을지라도 연패연전으로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상황은 역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결국 안식과 평안과 승리는 내가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패할지라도 연패연전으로 상황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